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걱정도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4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자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행하여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에 그의 인생은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굳이 꼽자면 하나의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과의 그런 사돈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나아가는지, 어떻게 반응해 나아가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 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칠 만큼 큰 나라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이들은 없었으나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세 민족이 연합하여 공격을 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연합하였기에 그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무기와 더욱더 많은 군인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들은 목 끝까지 쫓아오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에게 와서 지금 이들이 우리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과 같이 전쟁에 싸워야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지만 우리 개개인 혹은 내가 속해 있는 회사나 그룹이나 혹은 교회,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나라의 위기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할까요? 나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100%를, 나의 노력의 100%를 활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역시 기도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순수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하고 기도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넘어가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의 방향과 자신의 삶의 방향과 자신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군이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군사들을 돌보고 전략을 세우고 무언가를 준비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금식하며 구분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조금 먼저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주만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큰 무리가 오고 있는데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사밧에게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그 군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을 그 군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낯을 하나님께 향하였던 것과 같이 그의 마음과 그 온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야하시엘이 나옵니다. 이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굳이 야하시엘의 조상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하시엘의 가문을 보게 되면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신실한 가문이었습니다. 야하시엘의 손조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3대 악사 중에 하나로서 레위인 찬양대를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던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 속해 있는 야하시엘 역시 그 손주들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무를 담당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온 백성에게 그리고 왕에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지금 그들에게 닥쳐와 있는 이 문제, 적군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 전쟁이 너희의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적군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여질 텐데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산성이 되어 그들을 지키시고 버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키게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는 나의 문제이고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무겁고 어렵고 막막한 문제들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뜻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저 친구가 좀 잘했는데, 이 일을 할 때는 그 사람 이거 잘했는데,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부탁했을 때 들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일이 아닐 경우에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기에 그들에게 역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사람과 달리, 우리와 달리 진정으로 우리의 일을 가져가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우리가 모두에게 이야기하거나 말할 수 없는 개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 하셨는데,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침 일찍 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오고 있는 길로 내려가 그들을 마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대열을 맞추고 그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건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며 토브, 우리 소년부 친구들한테 설교할 때 했던 말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때에도 하나님만 가셔도 충분한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무모해 보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쪽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유다 민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떠한 사람들을 앞에 내세울 것인지를 뽑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앞에 뽑혀서 나아가게 될까요?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예복을 입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최소한 전쟁에 나아가면
그래도 조금 덩치가 있고 갑옷을 입고 조금이라도 돌이나 튀거나 화살이 날아왔을 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앞에 계시는 주사령 찬양대와 마찬가지로 가운을 입고 전쟁에 나아가는데 제일 앞에 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세상의 기준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 때 할 일은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방금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일 앞에 최선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앞장 세워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이라면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였던 것들이 정말 진심인지를, 정말 진심을 다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의 모습이, 행위의 삶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기준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조금 돌아와서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과 온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는 백성들의, 이 여호사밧 왕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왕을 비롯한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적군이 위협하며 달려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있다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들어와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그런 암울한, 슬프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그들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야하시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정에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우리는 생각과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그 방향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유다 민족이 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 앞에 닥쳐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었던 그 전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대응하기 위해 달려오던 그 연합군들은 스스로 자멸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겨버립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자리로 내려가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챙겨오는 기간이 3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연합군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자리 잡기 위해 모든 많은 짐들을 싸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은 그 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잔인하고 무섭고 겁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능히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많은 계획과 많은 뜻을 품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어떠한 뜻이 있으신지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전쟁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전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